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홍해를 건넌 후 사흘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마라라고 하는 말이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구했는데,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을 다 소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라에 도착을 해서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원망을 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물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물을 먹어야 되나, 막 이렇게 아우성했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세상에 이런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여정을 출발하면서 잔뜩 기대를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홍해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더 일어날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아주 놀라운, 깜짝 놀라는 그런 아주 기적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걸었어요. 하루 걷고 이틀 걷고 힘들어도 기대하면서 조금만 더 걷자, 조금만 더 걷자, 조금만 더 가자, 뭐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 응원하면서 또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도 또 소망을 주면서 그렇게 걸어갔는데 막상 그들이 얻은 인생의 결과는 쓴 사건이었어요. 쓴 사건. 단 것을 기대하고 걸었는데 그들 앞에 주어진 것은 매우 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라의 샘물을 읽고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한 명 있죠? 네,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죠. 나오미 가족들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이 데리고 간 거니까 그 가족이 베들레헴에 빵이 떨어지게 되자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빵이 떨어져서 모압으로 이민을 갈 때는 기대를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뭐 더 나쁜 곳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빵이 떨어지지 않는 곳, 이 베들레헴에 계속 살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방 땅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겪은 일은 뭐냐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룻과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저 사람 이민간 나오미 아니냐, 막 이렇게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행복,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마라라 불러라. 나는 매우 불행하다. 나는 매우 고통스럽다. 내 인생이 너무 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나님의 빵집이, 하나님의 빵이 떨어졌다고 해서 먹고 살려고 이방 땅에 갔다가 잔뜩 기대하고 간 거잖아요. 갔다가 이민을 갔더니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사건을 먼저 겪게 되는 거죠. 잔뜩 기대하고 야, 하나님 따라가면 또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는가,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겠구나. 우리는 다 기대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 하면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은 내가 다 기대를 하고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건 다 쓴 거예요. 다 써요. 자식 양육에 쓴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일하고 사업하고 돈 버는 일에도 쓴 일이 있고,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익히는 일에도 쓴 일이 있고, 다 쓰니 사람과 사랑하는 일에도 다 써요. 다 뭐 우리가 다 결혼할 때 다 뭐 행복을 기대하고 결혼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뭐 즐겁고 행복하나요? 아니죠. 결혼 생활 자체가 이제 쓴 물이 되는 거예요. 쓴 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원망하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뭐 그럴 겁니까? 응? 아니면 뭐 다 이제 우리 이제 뭐 어디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나, 어디서 물을 구하나라고 막 아우성 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쓴 인생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은 십자가를 적용하라입니다. 십자가를 적용하라.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난리냐? 나뭇가지 하나 가져다가 그거를 그 마라에 쓴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다 그리스도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뭐 도대체 그게 무슨 나무길래 던지면 물이 다 해독이 되나? 뭐 여러분 이렇게 찾으면 그거는 뭐 성경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식물도감이지 뭐 그게 무슨 성경이겠어요?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나무는 그리스도예요. 나무는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그 마라에 쓴 물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저주가 저주를 받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저주가 저주를 받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셨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저주예요. 내 인생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그죠? 그 저주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적용을 해야지. 뭐 자식 붙들고 뭐 씨름해봐고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소용없어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도대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어떻게 이뤘는데 이럴 수가 있냐? 소용없습니다. 부인 붙잡고 아내 붙잡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그거밖에 못해? 여러분, 소용없어요. 다들 왜 그렇게 하죠? 십자가 적용하는 거, 십자가 적용. 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걸 적용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쓴물을 계속 먹거나 어떻게 하겠어요? 먹을 물 없는데. 먹을 물 계속 쓴물을 먹는 거예요. 뭐 자식 버릴 수 없잖아요. 내가 직장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결혼 뭐 이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어. 계속 쓴물을 먹어요. 쓴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쓴 거야, 인생이. 이거 해독할 수 있는,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계속 꾹꾹 참으려고. 여러분, 기독교가 참는 겁니까? 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참는 거예요? 계속 쓴 거 먹으면서 먹어도 그냥 꼭 참고 그게 약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실 때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우리를 넣어서 죽으셨으니 나도 함께 죽은 것이니 내 모든 저주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쓴 물에 나무 가지를 던져 그 물을 달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 말씀 잘 보세요. 자, 25절 중반절 봅니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의 법을 딱 만들어놔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또 무슨 계명과 율법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대요. 그걸 잘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제가 앞에 그 나무를 그리스도로 적용하고 십자가로 적용한 것처럼 뒤에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모든 인생에 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뭘 적용하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계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율법이고 십자가가 규례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다 낫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쓴 인생의 사건을 만났을 때, 직장에서 내가 행복하려고 일하고 즐겁게 살려고 일하는 건데 그게 고역이잖아요. 고역. 요즘 직장에서 나가는 회사원들 누가 나가고 싶겠어요. 그냥 마지못해 나가는 거고, 가서 누가 즐겁게 일해요. 그냥 억지로 일하는 거고. 거기 말고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없거나 또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가서 막 싸우고 이러는 게 법이 아니에요. 가서 결혼 생활 써요. 써. 아내가 남편 쓰게 하고 또 남편이 아내 쓰게 하고
쓰게 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뭘?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네가 십자가를 잘 적용했는지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아니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그 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고 가장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질병에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에 계속 병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는 쓴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내 안에서 나와요. 이거를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는 내 안에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직장이 쓴물을 주지 않아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잖아요. 쓴물은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서 나와요. 내 안에서. 사람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적용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병 들어가는 거죠. 성경 예수님 당신을 비유하실 때 의사로 비유하신 구절이 하나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모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의사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거의 모든 사역 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그 환자들이 있었고 그 환자들을 계속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계속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십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여러분 인생을 쓰게 만드는 게 누가 쓰게 만드는 거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실 필요도 없어요. 너무 명백하니까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내가요 불행한 집에 살고 있거든요. 내가 나라고 하는 불행한 집에 살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게 말이거든. 말.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존재. 말은 말이 아니에요. 말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딱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가 보여요. 이 사람이 사나운 집에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이 우울한 집에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이 즐거운 집에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이 따뜻한 집에 살고 있는지 딱 말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 언어의 집이에요. 그게 내 존재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불행한 집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 언어가 항상 따뜻하고 항상 이렇게 소망을 얘기하고 항상 축복하고 항상 내일을 얘기하고 항상 기뻐 내 말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따뜻한 집에 살고 있고 즐거운 집에 살고 있고 나는 행복한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죠. 쓴물을 만나도 그래도 좋은 거예요.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쓴 일도 있지. 다 내만 같을까? 뭐 이렇게 하고 넘기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내 안에서 해독해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쓴물이 들어와도 그 쓴물을 다 해독해 버리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렇게 적용해라. 이걸 내가 시험하겠다. 이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계속 십자가 적용하면 돼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적용하시면 돼요. 내 모든 저주가 다 끝났음을 적용하시고, 내 모든 불황도 끝났음을 적용하시고, 그거는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에 어떤 쓴 것들이 들어와도 다 그분이 다 이미 해독하셨고, 그리고 항상 해독하시고 언제나 해독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적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샘 열두, 12의 물샘이 있는 거.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물샘이 12개가 있죠. 자, 종려나무가 70그루예요. 근데 종려나무,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죠? 종려나무가 뭐예요? 대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그 젖이 대추예요, 대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대추 드셔보셨어요? 저처럼 달아가지고 못 먹어요, 달아가지고. 여리고에 있는 대추가 가장 달거든요. 여리고 가면 대추 장사들이 많아요. 그게 종려나무. 그러니까 얼마나 달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단 게 70그루가 있다. 7의 열이잖아요. 7의 열. 완전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용하십시오.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여러분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죠. 그분 앞에 나가 오늘도 한 주간 오늘 우리 인생을 쓰게 만들었던 사건과 일들과 환경들과 사람들, 여러분 그거 다 가지고 나가서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다 해독하시고 다시 가는 거예요. 다 해독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늘 병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 병들고 그 병을 또 다 옮겨요. 다 옮겨. 다 사람들을 다 또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오셔서 다 해독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쓴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건강하게 오늘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심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그 종려나무의 그 풍성하고 그 달고 그 열매를 우리가 양식으로 먹음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주받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끝내셔서 이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더 이상 불행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를 날마다 적용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우리의 모든 사건들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쓴물을 주입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독해버리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2 물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주의 성전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우리의 인생 안에 있었던 모든 쓴 것들이 다 달게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해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